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싶었고, 그 결과가 간음하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를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정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결국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8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12절 말씀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8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한 설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 설교의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의 내용들은 오늘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고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앞서서도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나누지 않고 8장의 말미로 가서 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그 공분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결국은 돌로 치려고 하죠. 요한복음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요, 사람들은 떠나가거나 화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결코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뭘 말을 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나쁩니다. 유대인들과의 계속된 긴장감 속에서 요한복음 9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병든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나누면서도 4장을 보시면 심한 열로 인해서 죽게 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면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맹인 한 사람을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가 앞을 못 보는데 그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자신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인간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생,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던진 질문인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기보다는 인간이 신에게 던지고 싶은 정말 근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의 아픔은 도대체 누구 때문이고 왜 그런 건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처럼요.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좀 전까지도 율법주의자라고 한번 대판을 또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8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고 하신 그분의 대답이 적절하지가 않은 대답이에요. 당연히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지, 혹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지라고 죄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외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주님의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은 끝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죄에 대한 자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끝없이 죄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다 끌어내서 예수님이 너희들 죄 졌다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분께서, 심지어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까지 말씀했었던 그분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면 보는 사람이 아,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죄와 회개의 논리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은 오히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눴던 가늠하던 여인의 사건하고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가늠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잡아다가 다 죽이라고 써 있었어요. 가늠하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붙잡혔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자, 우리 죽여야 돼 저 사람은 하고 예수님이 선두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녀를 돌로 치려는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자신만만하게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용서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지만, 이면에 흐르는 율법과 정의라는 점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은 뭔가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를 상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 분이 율법을 오히려 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는 데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맹인의 고통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느닷없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듣기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힘이 든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 거렸겠죠. 저 사람 저거 부모님이 죄를 많이 져서 저럴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항상 가는 곳마다 들렸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이야.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 끝없는 비난과 책망의 말이 누군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정확히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얼마나 삶이 비참해졌을까요? 죄 때문이야.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그 맹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간음하던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율법까지도 저지하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렇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돌로 쳐 죽이고 맹인에게도 죄 때문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미안하니까, 불쌍하니까, 지금 이 안 못 보는 사람도 원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야 라고 해야 되는데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누구의 탓도 아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받은 고통은 아무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 예수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율법에는 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고통은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수긍이 되십니까? 좋게 받아들이면요, 그래, 지금까지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를 치료하신다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산 거야? 차라리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이제 와서 고쳐주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삶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겁니다. 만나봤자 별로 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모호한 말씀이 그에게도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계신데,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낮이다. 우리는 이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신속히 해야 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은 낮인데 그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은 뭐죠? 해가 떠 있는 상태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은 해가 떨어진 상태를 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밤이 되면 깜깜해서 일을 못하니까 낮 동안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정의하고 있는 낮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상태. 이걸 5절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낮이라는 건, 야, 지금 아직 해 떴어. 그러니까 우리 일 빨리 하고 밤 되면 우리 일 못해. 철수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자 세상에 뭐가 임하냐 하면 어두움이 임한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몇몇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6시, 9시 이거 있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빛이 이제 죽어가니까, 십자가에서 빛이 죽어가니까 세상이 다시 어둠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진짜 빛이라는 것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걸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반짝이면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존재했던 해와 달과 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빛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커다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게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태양과 해와 달, 근데 옛날에 그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라신.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빛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지금 요한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빛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의 개념은 뭐죠? 하나님이 빛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가지고 빛과 어둠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 역시도 동일합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걸 태양으로 이해하시잖아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낮이 이 낮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떴는데 해가 지면 해가 있을 땐 낮이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야. 왜? 내가 빛이니까. 근데 내가 없으면 다시 세상은 밤이 될 거야. 이 낮과 밤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낮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욤이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욤. 사전을 보면 빛의 기간, 24시간의 기간, 일반적으로 막연한 때, 시간의 한 지점, 한 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낮이라는 뜻도 있고 날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24시간이니까 하루, 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라는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낮이고 밤은 어둠의 상태를 일컫는다면, 다른 말로 밤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맹인이라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세상의 빛, 이 빛을 지금 맹인 앞에서 비추고 계시는데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빛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왜? 다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는 너희는 빛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가늠하던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말씀을 8장에서도 하고 9장에서도 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늠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뭘 본 거예요? 빛을 봤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이 진정한 빛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낮의 사람이 아니라 밤의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밤에 죄를 많이 짓고 밤에 몹쓸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을 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라는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자체를 어둠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세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 빛을 절대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그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눈을, 하나님의 빛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 너가 눈을 감은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눈을 감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반증해 주는 구절이 바로 다음 절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가늠하던 여인을 대하시던 주님께서 군중들 속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죠. 근데 지금 주님, 9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죠?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이상한 거 많습니다. 사실 침을 뱉는다는 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가끔 하세요, 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벳세다 이름에 맹인 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여기서는 침을 바로 뱉습니다. 그에게 그냥 침 뱉을 때 갈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기 위해서 눈에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현대어 보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어서 발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침을 자꾸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건 아주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굳이 침을 뱉어서 흙을 만든다거나 침을 눈에 바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사실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 안에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생수, 성령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수만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음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성전에서도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지금 단순히 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침이면 뭐죠? 로얄 젤인가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수.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피죠. 그 피만 구원 가능케 하신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도 단순한 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물, 생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5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수, 그 구원의 근원이 되는 생수가 많은 물소리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침까지도 성경은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에 불과한 피조물에게 하늘의 생수를 부어서 진짜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자꾸 뱉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은 자들을 영생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단지 하늘의 그 생명수와 맞닿지 못하고 흙으로 빚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 그냥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흙이 하늘의 생수와 맞닿으면 그게 새 아담, 영원한 아담이 되는 거죠.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죠? 낮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나는 떠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들을 낮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어의 또 다른 의미였던 요미라는 날, 그들을 바로 새날을 맞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침을 이용해서 맹인의 눈을 고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본문에 바로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했던 마가복음하고는 달리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침을 발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흙에 섞어서 진흙을 발라줍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뜨나요? 못 뜹니다.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요. 침을 뱉어서 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진흙이라는 말이 성경에선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발랐단 말이에요. 욥기 30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거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절망적인 상태도 있고요, 유한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흙에 빠져서 허덕이는 웅덩이처럼 묘사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늘의 생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침과 피조물인 인간을 상징하는 흙과의 만남, 그러나 그것이 뒤섞여 있는 진흙의 상태일 때는 그들은 눈을 뜨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이 섞여 있는 상태의 그 눈은 뜬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혼돈이라고 하고 섞임, 뒤섞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은 그 침과 흙이 섞였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시면 인간이 돌을 대신해서 벽돌과 진흙을 대신한 역청으로 바벨탑이라는 걸 쌓습니다. 이걸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바벨의 의미가 뭐냐면 혼돈과 혼잡게 하다, 뒤섞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고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은 침 바르고 오늘은 흙으로 좀 한번 해줄까? 내일은 또 어떻게 좀 맨날 똑같이 하면 좀 성경이 지루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뒤엉켜 있는 상태의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걸 닦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씻어야지 눈을 뜨는 거죠. 어디로 가서요? 주님이 지정하신 연못으로 가서. 그걸 실로암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경고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세례.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라고 해요. 그럼 왜 물로 세례를 받죠? 씻으라는 거잖아요. 죄를 씻김 받으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쉽게 생각하세요. 뭘 빠르래요.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대요.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다니라는 건가요?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의 말씀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예복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눈을 못 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생명, 즉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지만 인간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뭔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눈 뜬 거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뜨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하던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었던 적이 없고 에덴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그 눈을 그들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눈을 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그들의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혼합주의, 너희들이 하는 게 바벨 쌓는 거야. 계속 이런 말씀만 하셨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 그 눈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율법과 신앙생활이 오히려 예수님 오시고는 계속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장님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은 수없이 율법을 읽고 보았지만 그 말씀의 진짜 저희,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빛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 있는 진흙의 상태,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진흙을 주님의 연못에 들어가서 씻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기는 건 물론 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이겠죠. 결국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씻지 않으면 세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눈을 뜨셨습니까? 감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자 사람들은 또다시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고쳐줬냐? 그 고쳐준 사람 그거 예수 아니냐? 선지자냐? 안식일도 안 지키더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기꾼이다. 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피곤하셨습니다. 이게 눈을 감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눈을 감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다 어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건 이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9장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죠. 굳이 그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맹인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보라는 거였어요. 나를. 그 안 못 보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눈 감은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운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 죄를 져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 눈앞에 펼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길 모르면 표지판 보시죠? 그거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표지판을 신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해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를.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한 거죠. 우리는 그 피조생애를 통해서 현재의 나와 구원받아야 될 나,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워야 할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너희들이 창조주라는 빛 앞에서 여전히 그 감은 눈을 떴다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뜨고 있는 눈이 감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빛을 직접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제가 태양빛하고 싸웠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끝까지 뚫어지게 태양을 쳐다보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바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태양을 쳐다보면 자칫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태양을 보고 싶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있죠. 뭐죠?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쳐다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선글라스를 끼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태양 앞에서 비로소 눈을 감을 때 얼굴이 태양빛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그 강렬한 태양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이라고 일컫는 빛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여전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눈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성경을 보면 자기가 맹인이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히트를 쳤던 그 그림책 하나가 있어요. 윌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 여러분, 한 명의 고유 캐릭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비슷한 그 원리와 윌리와 같은 그 그림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의 목적은 최대한 빨리 그 책을 펴내서 그 캐릭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그 고유의 그 윌리,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비슷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죠. 그러다가 결국 그 원래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윌리를 찾게 됩니다. 그 하나의 주인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와 닮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캐릭터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그 피조물 하나,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동영상 보다가 집 짓는 거, 두 사람이, 남자 둘이서 집 짓는 걸 봤어요. 그냥 한 것 같아요. 80일 걸려서. 근데 정말로 그걸 이렇게 빨리 돌려서 보는데 정말 집 한 채 짓는데 너무 그냥 고생 많이 하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복잡합니다. 끝없이 연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고 정복이 안 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계를 때때로 심판하고 소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느라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공을 들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을 사라지게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마치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리고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눈 감은 자들이야. 너희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선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모두 인간은 무력한 존재야, 유한한 존재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피조물인 우리가 신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우리 어린 젊은 학생들 가끔 화나면 부모님한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말 하죠. 내가 뭐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자꾸 우리한테 뭐 눈 감았다, 죄인이다, 뭐 유한하다, 그만 좀 하세요 좀,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왜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대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 주일의 논리대로 말씀드리면 그녀가 메시아,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오늘도 이 눈 감은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감은 눈으로 살면서 매일 사람들의 속삭임과 정죄를 들으면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끝없이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걸 비극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것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뜹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는 비로소 수많은 가짜 윌리를 거치면서 진짜 주인공 윌리를 찾게 된 거죠. 그의 감은 눈은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은 사람만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모두가 자신들의 육체의 눈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절대 예수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을 때 눈을 감은 자만 유일하게 자신의 감은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감은 눈도 우연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거쳐야 되는 순명이라는 거예요. 그 뜻모를 수없이 괴로웠던 시간들, 끝없었던 방황,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어둠의 긴 터널도 결국 진정한 빛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제 그에게는 그것이 누구의 죄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칠흑 같았던 어둠에서 그는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선,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그가 비로소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다는 건 어떤 의미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계시록 가보면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눈 하나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보낸 것처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눈 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눈 감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낮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